초등학생들은 고민이 없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생도 고민이 있을까? 초등학생도 고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여러분들 각자만의 고민이 있고,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니면 공부, 성적, 맨날 학원 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어쩌면은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고민이 있어요. 어떤 친구와의 관계, 친구랑 싸웠다든지, 아니면 뭔가 억울한 일로 인해서 선생님도 혼났다든지, 아니면 공부가, 아니면 학원 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되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안 구하려고 해요. 이걸 내가 혼자 해야 될 것 같고, 내 스스로 이겨내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집에서 첫째거든요. 장남인데 뭔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 고민들을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고민을 잘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내가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고민이 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쵸? 없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단 하나의 사소한 고민,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사소한 고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고민들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다 다르겠지만 유일하게 오늘만큼은 기도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쵸? 우리가 오늘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쵸? 고민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털어놔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울림이 없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짧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예배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짧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 털어놓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고, 우리 기도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민을 그냥 털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믿음의 세대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들어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알아요? 이 찬양 알아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둘, 셋, 넷. 예수님 따라가면 정말로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우리 다같이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그 앞에 무릎 꿇어,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마지막으로요.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환생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다 같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를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를 굴복하는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발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발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날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것을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엎고 주님 앞에 마음을 묻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바라며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11반 담임선생님이신 준주 선생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처음 열매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간의 귀중함과 주신 날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빛날교회의 32주년 생일입니다. 3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날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천국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옳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는 지금 많은 이들이 열심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앞서 일하는 나라 지킴이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영과 육이 자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초등산부 안에서 드려짐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께 신실함으로 헌신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친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시어 겸손하여 하나님을 옳게 섬기시는 진실한 목자가 되도록 늘 지켜주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형통한 평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에서 행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빛나게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 귀한 창립 32주년 감사 헌금으로 또 그 외에 또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성교 헌금 등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또 부모님들의 삶,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자녀분들의 삶을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 드림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형통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와 함께함이 큰 기쁨이자 간증이자 삶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나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귀한 헌금, 주의 일을 위해서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한번 안내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꾸준히 계속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또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 때에 귀한 우리 친구들, 생명들 함께 또 전도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잘 또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목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페이지예요. 36페이지, 100 아니고요. 자,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33절부터 읽습니다.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기 다시 읽을게요. 3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니 자기에게로 보내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차 죽이고 그의 유언을 찾아야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읽을게요. 저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은 악한 농부 비유라는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에요. 악한 농부의 비유. 어떤 악한 농부들이 있었는지를 목사님이 얘기할 거고 오늘도 빠지지 않고 우리 10계명의 기도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계하게 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하여서 질서와 권위를 살려 익혀 복음을 감안하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당신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이 악한 농구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몇 살 생일이라는 거죠? 32살 생일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빛나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된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꼭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그 보물을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담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이 잘 자라가면 너무나 은혜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귀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우리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 몇 명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뒤 다른 나라로 떠난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였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돌을 던졌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종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소작인들을 죽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는 분이에요. 자, 비유에서 주인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농부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종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이 나와요. 이 비유는 왜 하시게 됐냐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바로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시비를 걸어오는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들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할수되 세리와 창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침,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는지, 지금 뉘우쳐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방금 전에 들었죠. 주인이 포도원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이 새를 준다라는 건 뭐예요? 이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농부들의 것이 아니고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가꾸고 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가까울 때가 와서 이제 당연히 열매가 맺혀졌을 테니까는 거두려고 종들을 주인이 타국해서 보내요. 보냈는데 성경 아까 영상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열매를 안 주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주인이 보기엔 너무 이상하죠. 왜 종들이 안 오지 싶어서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그렇게 종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자꾸 종들을 죽이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종들이 뭔가 실수를 하나 싶어서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존귀한 자이니까 농부들이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제대로 열매를 주겠지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글쎄 아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어떻게 하자? 차지하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들을 죽이면 유산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농부들이? 없죠. 주인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아들을 죽인다고 어떻게 그 유산을 차지하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포도원이 멋지게 가꾸는 것이 이 농부들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내가 돈도 없고 가게를 차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멋진 가게를 잘 차려주고 나보고 이 가게를 잘 가꿔서 많은 소득을 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만 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열매를 맺고 소득을 내고 주인에게 얼마를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은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비유였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능력 있고 너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다윗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서 이 농장의 주인은 누구가 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농부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면은
이 주인이 타국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낸 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돌아하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라 계속 전하는데도 회개를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세리와 또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세리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금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저 집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모퉁이 돌,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 집을 지을 때 가장 시작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은 그 집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 돌이 없으면은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을 세상에 누가 버렸냐고 얘기하면은 건축자들이 버렸다라고 해요. 건축 전문가들이 그 돌을 보고서 이 돌은 쓸데없는 돌이야 버려버렸는데 세상에 그 돌이 무슨 돌이었다고요?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자신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돌이 떨어지면은 부서지고 그 위에 떨어지는 자들도 다 깨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딱 듣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자기를 가리켜 하심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지금 변화는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겉으로 삶으로 드러내면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양심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꿍꿍이를 부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차마 못 죽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래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농부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 거래. 머리로 이해하고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짓을 했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지식을 잘 알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도 머리에 새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 즉 예수님의 누구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아들 되신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 기억하고 있고 마음으로 믿고 있나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농부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라고 하면은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도 목사님 시작 부분에 우리 빛나교회 가운데 함께한 우리 친구들 귀한 축복이다라고 했지만은 그 축복이 더욱 큰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어렸을 때부터 믿은 이 믿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로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유학 온 형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중간에 한 번 쿡 찔러서 물어보거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지? 딱 물어봐요. 그냥 툭 던져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친구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뭐예요?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는 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술이 쉽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다 누구 탓하고 욕하고 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단순한 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회개를 하고 그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돌아오면서 하나 옆에 들여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나쁜 죄들이 꼭 이런 마음을 줘요. 우리 친구들 뭔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형제들이 내 잘못을 야, 너 이거 틀렸잖아. 잘못했잖아. 딱 지적하면은 바로 미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바로 나오면 너무 좋은데 순간적으로 이 마음속에 너는 뭐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생각들.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만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아니면은 나 이거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열받고 기분 상할 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열매 맺는 것의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을 이 종교 지도자는 놓쳐버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바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새겨듣기 바래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나라가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 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포함 안 되겠나요? 마치 나는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못 사는 것이냐? 목소리를 그렇게 높여본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질 때 오히려 그것을 또 대하면서 자기는 뭐 제대로도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때 맞아. 나의 삶이 그렇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믿는 아들, 딸이잖아.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이 바라는 곳, 주님의 그 뜻이 있는 곳으로 나의 어떤 행동들, 나의 마음들, 나의 모든 보는 것들을 다 결정지어야 되겠다. 폭력적이거나 더러운 것들도 보는 것에서 눈을 돌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친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런 선택과 결정도 하고 또 착하고 선한 것들을 나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삶 속에서의 열매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농부의 약한 농부의 비유가 우리 친구들의 가운데는 선한 농부로 열매 맺는 농부들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악한 농부 비유 짧은 비유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 우리 들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 계속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였던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른 그 무엇 비유 이야기가 다 잊어져도 상관없어요. 무엇이 기억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기억으로 남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조용히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오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롯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손을 내리고 조용히 자신만의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앗기는 종들이 아니라 선한 농부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해요. 그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서 또 간절한 고백으로 또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 악한 농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큰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앞에 있는 그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였고 그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농부 비유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던 것도 있으면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 있다면 회개합니다.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느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굳어진 마음과 강팍해진 마음, 또 단단하고 냉랭했던 그 마음들이 모두 다 녹아지고 풀어져서 남의 잘못, 남의 문제만 지적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친구들 가운데, 주변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악한 종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부모님의 삶의 터전 위에, 또 귀한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안산 빛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바로 영상 퀴즈 나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영상 퀴즈. 오늘 영상 퀴즈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상 퀴즈.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로 비유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요. 땡땡땡의 아들이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비유 가운데 안 나지만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 1서는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죠.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많이 고백하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다 잘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대답 우리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5학년, 이번 주는 5학년 여자반 선생님들 청소 담당해 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길 바래요.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요청드리고, 새싹 잔치를 해서 새싹이 미리 좀 이렇게 확인이 좀 돼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경에서 아마 파악이 될 텐데 미리미리 중간에 한 번씩 점검들 해주셔서 새싹이 나중에 딱 우리가 파악할 때 한 친구도 빠짐없이 잘 정리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5분 성경 읽기 사도행전 화이팅 할 수 있게 바라고요. 잠언 쓰기 계속 완필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또 이렇게 제출해서 필사책 이렇게 거두고 또 새싹과 달란트 받을 수 있게 바랄게요. 오늘 제자훈련 신청 받고요. 다음 주까지 받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자훈련 신청 꼭 이렇게 담임 선생님 통해서 잘 해줄 수 있게 바라고요. 교사 모임이 저희 공식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공지 드렸듯이 1부는 그 5분부터 15분, 11시 5분부터 15분까지, 2부는 1시 5분부터 15분까지 그렇게 우리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시간 지켜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교사 모임 가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뭐가 좀 빨리 먹어도 되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친구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2부 행사가 있어요. 오늘은 반별 모임이 아니고 전체 2부 행사가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21년 표 함께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예배 인증샷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